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이에요. 소리가 답답한 것 같은데 모니터 안 나오고요.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4장 25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도다. 산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한지라. 네, 같이 했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어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않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같이 시작. 예, 일으키는 자. 예, 일으키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기쁨을 주어서 환호성으로 일어나게 하는 자. 오늘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갈라지죠, 그죠? 진 쪽은 절망과 그런 마음으로, 이긴 쪽은 환희로, 예, 절망으로 그들의 주저앉은 사람이 있었고, 또 환희로 인해서 기뻐하며 일어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쁘게 해서 자리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분노케 해서 자리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 있고, 예, 분노하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예, 기뻐함으로 일어나게 하는지 아니면 분노하게 해서 일어나게 하는지. 근데 오늘은 기뻐하게 한 것도 아니고 분노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일으킨 것은 뭐냐면 죽어있는 아이를 일으킨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예, 엘리사와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 그 아들을 살리신.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종과 함께 그 여인의 집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죠. 지나다닐 때마다, 올 때마다 그 집에 들리게 해서 먹을 것을 주고 환대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니까 그들을 위해 또 방도 하나 만들었어요. 방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또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언제든지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그곳을 들려서 쉴 수 있게. 좋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교회 근처 어디에 쉬고 싶은 데가 있죠. 예, 맘 편하게 좀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침대가 있는 집, 예,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죠. 예, 우리 형제들이야 뭐 그냥 밑에 3층에서 그냥 냅다 누워버리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 수냄 여인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죠? 예, 이 여인을 엘리사는 뭐냐, 귀한 여인이라, 귀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재정적으로는 넉넉했던 집안인 것 같아요. 예,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베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없는, 이 수냄 여인은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미 때가 다 지났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주고, 축복의 예언이겠죠. 그리고 진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믿지 않았지만 진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자랐어요. 조금 자라서 보니까 들로 일을 나갈 때에 이 아이가 같이 갈 정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느 주석에서는 그곳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열사병으로 죽은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놓고 어디 놨냐면 엘리사가 항상 와서 묵는 그 침대 위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말을 준비하고 엘리사에게로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러면서 내가 멈추자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이거야. 왜? 마음이 급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런 일이 있거든요. 백부장의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라 누구야? 갑자기 까먹네. 그 공회원, 그죠? 제사장, 그 공회원 사람의 딸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인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제발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혈루병 여인이 나타나요. 혈루병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지금 빨리 가도 내 딸을 고칠까 말까인데, 그런 사이에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아버지는 어때요? 절망이 찾아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하고, 지금 가서 이제 장례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마음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도 엘리사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는데 이 어머니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안하대요. 평안하다는데 엘리사의 무릎을 붙들고 크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뭔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아들이 죽은 거죠. 게하시라 가는 이 종에게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놓으라.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놨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과 함께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게 가서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팡이를 놨는데 아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 그러니까 아이가 쪼만하니까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코가 눈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 아이를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또 그 주위를 방안을 이렇게 돌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그 아이의 코와 입에 얼굴을 맞대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는 누구일까? 지금 이것은 단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이것이 이 여인의 아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또 이곳에 앉아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첫 번째는 그때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를 본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할 때에 그냥 앉았다 가면 안 돼. 그죠? 영적인 좀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엘리사라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 할 때에 엘리사는 그 시대의 리더인 엘리사를 말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 교회를 본다면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리더급들, 목사라든지 또는 리더라든지, 그죠? 예, 그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다음 게하시는 누굴까? 게하시는 교회의 성도겠죠. 그렇죠? 성도의,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누굴까? 어떤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냄 여인이겠죠. 오늘 이 가운데도 수냄 여인이 있을 수 있죠. 수냄 아저씨도 있을 수 있겠고 수냄 형제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일까? 아들은 우리가 일으켜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으켜야 될 사람. 네. 우리가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동성끼리만 맞대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들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엘리사와 게하시아의 어떤 비교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 듣고 갔을 때에 엘리사가 기대했던 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그 지팡이를 올려놨을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살아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났어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엘리사가 실수했거나 게하시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지팡이에 능력이 없거나.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1차적인 문제를 우리는 사람에게서 봐야죠. 누구요?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게라시아라고 하는 사람.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지 요리를 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이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게하시의 태도와 엘리사의 태도를 우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좀 이따 뒷부분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머니의 태도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우리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다른 거는 별 욕심이 없어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소 1마리가 얼마 좀 하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얘기해 보니까 안동에 있는 소 1마리가 1,000만 원이 넘는데, 네,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의 누님이 안동에서 소를 300마리 이상을 키운대. 300마리 이상. 그거 얼마예요? 30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단지 그 소 300마리에 30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내 동기 목사님이 산청에서 산청 처음으로 2플러스 소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소 1마리 값이, 그때 소 1마리 값이 보통 한 500만 원 이상, 송아지 나오면 한 500마리 이상을 하는데 처음에 1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나오기 전에 25마리인가? 25마리인가? 그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청에 있는 산청 군수인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2플러스 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세미나를 좀 해주라. 왜냐하면요, 소값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어떤 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소가 있고 어떤 소는 한 마리에 아까 안동처럼 돈 1,000만 원 되는 소가 있는 거야. 우리 김민지도 소가 많은데 예. 지영이도 소 많은데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엘리사가 소가 많다 그 얘기가 아니야. 엘리사의 수가 2플러스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외국은요, 사실은 외국은 2플러스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2플러스가 아니, 한국에서는 사료를 먹이니까 2플러스라는 지방질이 생기는 거네. 그러니까 외국 가면 소고기 되게 퍽퍽해요. 어쨌든 뭐 소고기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는요, 다른 걸 본 것이잖아요. 어떤 명예나 권위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당신의 2배의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 멋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거죠. 근데 게하시는 열왕기상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 그가 엘리사로부터 그 피부병을 낫게 됩니다. 요단강에,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서 낫게 돼요. 여러분 중에도 피부병 있는 사람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더러운 강이 하나 있어요. 저기 대전시내 가면 대전천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몸을 씻을 수 있게 제가 기도해 줄게요. 피부병이 더 안 좋아지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물을 씻었는데 피부병이 거짓말처럼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나으면은 감사의 뜻으로 가지고 온 진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 그것을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갖다 줬는데 엘리사가 거부해 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좋은 게 있거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추석이나 설에 뭐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참치캔이랑 그 다음에 그 바베큐 햄 세트, 훈제 바베큐 햄 세트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거는 진짜로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명절 때 선물 딱 들어와.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그것을
친척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나 접대 처음 알았네. 우리 엄마 외삼촌이 내무부 장관이었다는 거 처음 알았네. 난 그 얘기는 알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 충청 지역 안기부장님 한 분 계셨거든. 어머니 삼촌 중에. 안기부장이면 끝발 장난 아니죠. 근데 그런 어머니가 햄을 딴 사람에게 주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받아서 차라리 나를 주지. 내가 잘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잘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딴 사람들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개아씨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거 나 주지. 저거 나 주면 진짜 내가 잘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저거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갖다 주는데 이 개아씨의 마음에 그런 무력이 생긴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나만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스승이 안 받았는데 저거 나 하나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나만은 주겠어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지요. 개아씨에게 당연히 주죠.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고. 어떻게 해요? 가져갔더니 그가 그 스승에게서 질타를 받죠. 네가 어찌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개아씨는 마음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더 마음에 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던 사람인 거죠. 지금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최고 통치권자예요. 군대를. 근데 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죠,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왕이.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적국으로부터 진상품을 막 받았어요. 그러면 둘이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선지자, 하나님 나라니까 이 영적인 선지자가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왕의 목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딱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물질에 욕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게 뭐냐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단 한 개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겠다 하니까 왕이요 두려움에 떨어서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어 자기가.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왕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오면 나에게 보내십시오. 우리는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다 끝났으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자는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까? 클린턴이 될까? 아니면은 트럼프가 될까?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는 것을 다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뉴스에서도 트럼프는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인식되어 있지요. 근데 내 마음에는 트럼프가 됐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될 거다 이렇게 마음하시는 거예요. 근데 CNN이나 어떤 그 갤럽 조사에서도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하는 95% 이상 힐러리가 될 거라 했어요.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힐러리가 앞서 있는 거야. 근데 마음에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은 거야.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신앙적인 국가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 저는 힐러리라는 사람 자체를 뭐 싫어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들이 내어놓는 정책이 이 시대에 너무 악해. 이슬람과 손을 잡고 중동 머니들을 받아들이고 오바마 대통령 지난번에 차별금지법 미국에 통과시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금 앞으로도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러니까 선교라고 표현보다는 봉사를 하는 단체와는 후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봉사단체는 기독교 단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들은 다 지원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전 세계에 선교를 거의 그런 봉사단체는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목사님이 설교 때 뭐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이 시대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시대에서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세련됐다 세련되지 않았다는 건 틀린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동물도 암놈인 순놈을 만나고 순놈이 암놈을 만나는데 만물의 영적인 인간이 이 자연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단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도덕과 윤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도덕과 윤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게하시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던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힐러리가 되는 게 좋은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것들을, 그 가치들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목사님은 트럼프 지지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지지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죠. 좋은 게 좋은 거면 앉아도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왜 당신은 우리랑 친하지 않냐고. 당신의 설교도 굉장히 훌륭하고 성경 해석 능력도 뛰어나고 우리는 당신이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우리랑 같이 있으면 더 빛날 수 있는데, 당신이 우리랑 함께하면은 당신의 인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저 죄인들과 함께합니까? 이게 도덕적 가치관으로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난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셔야 될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게하시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잘 먹으면 되는 거야.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 시대에 이게 너무 많아요. 남들이 어쨌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면 결국엔 사회가 망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게하시는, 엘리사는요 마음의 고통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딱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을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게하시는 이 여인을 보고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 여인이 와서 엘리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갖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죠? 끌어안고선 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서 떨어지라고 그를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뭐라면, 그만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여인을 보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엘리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으면은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엘리사는 34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게하시는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 스승이 무엇을 원했을까?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제자가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덕현이를 시켰어요. 덕현이한테 야 저쪽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이거 선물 전해드려라 하면은 가갖고선 선물만 딸랑 주고 와요? 아니잖아요. 나 대신 갔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와야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대사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를 대신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대사가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게하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가서 어떻게 해요? 단지 그냥 스승이 말한 것만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게하시는 이 아이가 살아나고 살아나지 않고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내 스승이 가서 지팡이만 얹어 놓으라니까 얼른 얹어 놓고 온 거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예, 그런 마음. 예. 전도지 주니까 갖고 전도지 하나 주고, 초콜릿 주니까 갖고 초콜릿 하나 주고, 사탕 주면 사탕 하나 갖다 주고, 준 걸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되죠? 부연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모르면 물어봐요.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냐 이게? 할렐루야. 아멘. 또 엘리사는 34절에 보면은요, 엘리사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가 죽은 시신 위에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아마 게하시는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그냥 왔을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 한 영혼을, 그리고 엘리사는 책임감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부분이 한 번에 끝나거든. 이해돼요? 나을지어다 낫는 거예요. 대부분 한 번에 끝나. 근데 지금 엘리사는요 2번을 한 거예요. 2번을. 이 선지자면은 한 번 했는데 안 됐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야 돼.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이를 위해 중보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해요. 그때 아이가 7번 기침하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게하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거 지팡이만 하나 뚝 갖다 놓고 소리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 느낌이 없네. 끝. 영혼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똑같이 게하시도 그의 주인과 함께 그 집에 들려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게하시에게는 없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게하시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시키는 거로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할 바만,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가지 말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 때에 무엇이라 말했는지 봐야 돼요. 게하시와 같은 사람을 무엇이라 했는가? 저는 이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냥 갖다가 묻어놔요. 마치 그냥 이 지팡이를 갖다 올려놓은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팡이가 있는지 몰라요. 큐티라고 하는 지팡이, 예배라고 하는 지팡이, 셀이라고 하는 지팡이, 복음이라고 하는 지팡이. 여러분들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고 있나요? 단지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요 제대로 이 지팡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아이에게 지팡이 하나 얹어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찰에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만 차고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몇 장인데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겉모습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의 제자다. 왜 보세요, 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너가 이 지팡이 들고 가는데 허리를 동여 매고 지팡이를 들고 갈 때에 누구를 봐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해도 대꾸하지 말고 너는 바로 가라 했을까? 이것은요 그 안에 허영심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그렇잖아요. 예?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너 그거 보니 이거 말이지 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젊은 애들이 허영심이 어디 나타나느냐? 자동차, 핸드폰, 자기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게하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들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제자인 걸 알고 또 그 스승의 지팡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 들고 무엇인가 행하러 갈 때에 그 마음 안에 자기가 마치 엘리사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의 허영심. 예. 그때에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곧바로 그 아이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의 셀 안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아무런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모습이 마치 게하시아 같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속에서 그런 우리를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를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보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던 도마를 보고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스스로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게하시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 안에 있는 게하시의 모습들, 이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엘리사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게하시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엘리사에 대해서는 배워야 돼요. 아멘. 그가 영혼에 대한 마음, 이 시대를 얼마나 분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멘. 또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한 연민과 같은 그런 마음들, 단지가 연민이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리더그룹이겠죠. 리더그룹들. 여러분들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쪽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처음부터 가지 않고 게하시를 보냈을까?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자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1차적으로 내 안에 마음의 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나의 리더들에게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마음 가운데에 이 부분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쩜 나도 엘리사와 같이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이 지팡이 주면 네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음 한쪽에 회개가 되는 게 있는 거야. 아까 중부대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나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수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신다 해갖고 잠깐 만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12시 가까이 됐어요. 갈까? 갈까 하면 되고 끝내는 못 갔어요. 다음에 가야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오늘 되게 추운 날이고 많은 아이들이 갔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마치 오늘 이런 엘리사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지 않고 그들만 보낸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죄된 마음으로 찾아오더라고. 회개해야죠. 자아비판. 네. 하나님 감동 주실 때는 움직여야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오늘 갔다 왔으면 그랬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엘리사와 같지 않을 텐데 이래 했을 건데 나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럴 때에 어쩌면 2배, 3배를 더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냥 처음에 엘리사가 갔다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때 일어났으면은 괜찮은데 게하시가 간 다음에 또 엘리사가 가서 하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또 오늘 이 가운데 또 게하시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냥 저 백만 전사님 초대 안 나가니까 티켓 하나 주고 야 너 올 수 있으면 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마음에 죄된 사람도 아마 이건데 많이 있을 거야.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냥 티켓 주고 너 시간 되면 와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으킨 거 안 일으킨 거예요? 안 일으킨 거예요. 와서 엘리사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 나는 내가도 당신 시킨 대로 했다 이거예요. 지팡이 갖다 놓고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마음 한쪽에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봤으면은 엘리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보냈으면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 게하시도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곳에 그런 게하시의 마음 품은 사람 있겠죠. 또 이 가운데 수냄 여인 있겠죠. 수냄 여인.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어쩌면 그냥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수냄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무릎을 붙잡고 그 마음을 간절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을 붙잡을 수 있었을 때야. 할렐루야. 그냥 그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 그 자리에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위에 얼굴을 대면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는 거야. 한번 보세요. 옆에서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무릎을 붙드세요. 무릎을 붙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어렵게 만나고 내가 어렵게 연락되어지고 그죠? 이 아이가 어렵게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찾아와서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당신이 주어서 낳는데 왜 내 아들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느냐, 왜 나에게 슬픔만 있느냐, 어렵게. 그럼 여러분 어렵게 태어난 영혼을 어렵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잉태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일으킬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그의 입에서 7분 죄치기가 나올 때까지. 그렇다고 후추 뿌리면 안 돼.
후치 뿌리면 안 돼.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얼굴을 맞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뜻을 다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엘리사도 이 죽은 아이 앞에서 무엇을 구했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아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보라면 연병, 저희 연병할 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욕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뛰어난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연병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죠? 또 바보 같다는 얘기도 듣고, 멍청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도 돼요. 그렇게 욕 먹으면은 내가 사도바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여러분 좀 희열도 좀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난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느 주석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엘리사의 기도의 열정이 이 아이를 살렸다.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다 한 번이 끝나는데 엘리사는 2번을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을 두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이건 엘리사의 기도로 이 아이가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렸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하시를 내어 쫓으세요. 게하시가 안에 있으면 문둥병이 생기는 거야.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게하시를 내어 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의 무릎을 붙잡으시고 구하세요. 또 여러분 주위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요청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 모두는 그 아들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아들을 구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포켓몬만 찾으러 가지 말고 아이언에서 칼 찾으러 칼집만 찾아가지 말고 롤 같은 거에서도 막 아이템 찾으러 가지 말고 그런 것만 찾지 말고 그죠? 아들을 찾아야죠. 영혼을 구원할 죽어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해요. 내 마음에 16일 날에 마음에 부담이 있어. 네, 그날에 정말로 배영만 전사님이 간증을 전 들었거든요. 10년 전에 들었을 때에도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 그런데 진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또 게하시와 같이 가지 말고 엘리사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 딱 일주일 남았는데 목사님 부탁 한번 합시다. 나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노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끼치시고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예은이 그 엔카운터 받을 때 다비가 그 병원 가서 일해줬더라고. 남의 병원인데 내가 너 그거 가능하냐 했더니 원래는 안 되는데 가서 했는데 좋아하더래.
예.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다비가 마음에 참 열정이 대단하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비가 생각났어요. 이런 게 진짜 열정인 거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예. 우리는 그냥 내가 할 만큼 해서 하고 했다. 어쩌면 그건 개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 병원까지 찾아가고 얘기하고 자기가 퇴근하고 거기 가서 다른 병원에 가고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야, 진짜 사람마다 방법은 틀리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비가 왔나? 어디? 다비 야근인가? 학교 교수님이 불렀어. 훌륭한 아이들도 불러서 갔네 또.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엘리사의 모습 같아서 내가 잘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막 하라고 말하기가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나도 좀 미안하더라고.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좋은 엘리사의 모습이 됩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던 게하시를 내 마음 안에서 내어 쫓고.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 기도 첫 번째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게하시를 내어 쫓고 엘리사와 같이 그 마음 안에 열정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개하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혹시 이 가운데에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나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른 기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나요? 죽어가는 아들, 주저앉아 있는 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이름을 포기하지 않은,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영혼을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게하시였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포기합니다. 내 안에 게하시를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은혜를 구하고 진정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엘리사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수냄 여인과 같은 여인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들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또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수렘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던 분 있나요? 그러면 그냥 가지 말아요.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리더의 기도를 받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인지는 말할지 않아도 괜찮고 말하면 더 좋지만 말하기가 쑥스럽거나 부끄러우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오늘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런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 여러분 삶이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리더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보내시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읍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왔어? 네, 또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없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귀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엘리사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엘리사 같은 마음을 품기로 결단한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